사적 영역까지 뚫고 들어오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개의 규정이 어떤 통일성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나열된 것 같지만 사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본문들은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 있는 약자들, 억울한 자들에 대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법의 대부분의 줄기가 이렇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알지 못하는 살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피살된 시체를 보았을 때 이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2절에 장로와 재판장들은 범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원근으로 조사하여 그곳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피살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 무기, 흉기라고 하는 흉기로 누군가를 살해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길에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 그를 고의적으로 뭔가 흉기로 찔렀거나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죽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백한 타살을 말하는 겁니다. 살인 현장만을 보고는 살인자를 알기 어려울 때 조치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청하여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데리고 물살이 빠르고 갈지도 않고 씨 뿌린 일도 없는 깨끗한 골짜기로 데려가 송아지의 목을 꺾습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특정할 수 없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제 가장 가까운 성읍이 무죄한 자의 피 흘림과는 상관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신명기 19장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도피성 규례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가 그 성읍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성읍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우리 성읍 근처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그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우리가 그것을 목격한 적도 없고 누군가 살인자를 감춘 적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맹세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송아지의 목을 꺾은 후에는 5절에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은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에 관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며 그들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제사장들의 동석하에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목을 꺾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맹세하고 우리가 이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했어야만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지금은 조금 다르죠. 지금은 CCTV도 많이 있고 수사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범죄자를 찾아내는 일들이 이 당시만큼은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특정해내고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DNA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금방 범인을 잡아내죠. 그러나 당시에는 CCTV도 없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서 저질러지는 그 살인에 대해서 누구도 그런 조치들 또 목격자들을 쉽게 발견하거나 그런 식으로 추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와 규례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규례가 지금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무제한 죽음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습니까? 길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 도대체 이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죽은 사람들은 많은데 나도 잘못 안 했고 너도 잘못 안 했고 그 사람들이 왜 죽은 겁니까? 우리 또한 그 죽음과 별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부주의와 게으름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형편에 편한 대로 살다 보니까 많은 환경들을 파괴하고 굳이 인간의 죽음뿐 아니라 우리의 부주의함과 또 많은 환경의 훼손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고 있죠.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뭐 지금 전 세계가 막 앓고 있잖아요. 막 바다에서도 막 그 계속 그냥 뭐 물고기들이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뭐 상어나 돌고래나 뭐 온갖 뭐 물고기들이 이렇게 너무 훼손이 되고 오염이 되니까 돌다가 그냥 돌다 죽는 거예요. 왜 도는지를 모른대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사방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 인간들이 저지른 일들이죠. 그것뿐입니까? 사회 제도도 문제입니다. 출산율도 심각하죠. 근데 수능만 보고 나면은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 제도 또한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들이. 사회의 악한 제도, 과도한 경쟁 시스템에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떨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힘이 약하다. 우리는 더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말하기가 쉽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괴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고독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전화만 해줬어도 살 수 있는 목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무관심하고 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각자가 맡은 사회에 임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목숨을 지켜야 되는 그 현장과 일터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무책임하여 제때 했으면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도 뭐 비가 많이 와갖고 지하차도 물에 잠기는데 당시의 뉴스에 나올 때는 뭐 연락도 취하고 뭐 다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못 구했다. 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다 밝혀지는 거 보니까 전화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가봤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걸 또 다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다 가짜로 서류 꾸며갖고 그래서 지금 다 검찰에 이제 기소가 되고 그렇게 돼요. 재판에 넘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던데 못 구한 거죠. 무죄한 자의 억울한 자의 피 흘림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이런 피 흘림이 우리 손에도 묻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그 사람한테 한번 복음 전할 걸.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면 자꾸 내 손에 그런 게 묻어 있는 것 같은 책임 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책임 의식 안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다 손 씻으면서 나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정직함을 가져야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무죄한 죽음에 대해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무죄한 피 흘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들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 그래서 무제한 피 흘림을 우리 가운데 제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도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포로로 잡힌 여성과의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쟁 중에 사로잡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내용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혼인을 엄격하게 금지시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이방인과의 결혼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죠. 조건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방인 여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조건은 무엇이냐면, 남자가 이 여인과,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려면요, 그 여인을 이제 성경에서는 굉장히 완곡하게 연연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게 조건이에요. 그 포로로 사로잡은 여인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랑이 없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그 결혼은 그 여인을 욕보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인을 이 남성이 사랑하게 되면은 아내로 삼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아내로 삼을 때의 규례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을 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성의 민낯을 보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자분들이 어디 간다고 하면 어디를 가기 전에 준비를 하죠. 미용실 가고 머리를 만지고, 뭐 이제 네일 아트 한다, 손톱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당시에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머리를 싹 다 삭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손톱을 싹 미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여성을 흉하게 만들어서 그의 모든 아름다움을 제하여 버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여인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완전히 삭발을 하고 손톱을 자르는 것은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섬겨왔던 이 여인이 가져왔던 문화를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여인이 입고 있던 포로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하라고 하죠. 먼저 새 옷은 새로운 신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한다는 말을 통해서 전쟁 중에 그의 여인의 부모가 사망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동안의 애곡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애곡의 기간과는 다르죠. 우리도 보통 한 3일 이렇게 하고, 뭐 길게 하면 좀 더 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도 구약에서 한 달 이상 애곡하는 것, 한 달 애곡하는 건 딱 2차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죽음 이외에는 한 달간 애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의 애곡의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죽인, 자기 부모를 죽인 그 민족에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인데,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킨 겁니다. 굉장히 인도주의적이고 포로와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였죠. 그 당시 가나안 문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성적 놀이개로 삼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규례는 당시의 수준을 월등히 넘는, 그 다음에 인격, 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을 훨씬 배려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와 문화 가운데 또 포로로 삼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 스토리는 아름답게만 끝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14절에 사랑이 식고 남자가 변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를 포로로 다시 격화시키고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면
그는 더 이상 포로의 신분이 아니고 과거의 이방인의 신분 또한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아내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장자 상속의 규정입니다. 이 제도는 당시 시대가 일부 다처제의 사회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아내 중에 더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지 말고 순서대로 장자를 삼아 미움을 받는 이 아내의 억울함이 없게 하라고 하시죠. 이는 남편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장자의 권한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미리 차단합니다. 그래서 미움받는 아내의 권리와 그 아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약자를 배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이 있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징계해도 듣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그 부모는 아들을 성문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 성문 앞이 광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재판과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성문 앞 광장에 아들을 데리고 장로를 모아놓고 우리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 늘 이제 술 취하는 술주정뱅이라는 거죠. 이렇게 외치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본문은 이번 주 주일학교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아이들이 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이 제도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규례라기보다 장성한 자녀에 대한 규례입니다. 부모가 노쇠했어요. 그러자 말을 잘 듣던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모욕하고 자신이 자식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규례들 대부분이 다 뭐냐면 마음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가정에 관한 것, 굉장히 내밀한 것들. 사실 이런 것까지 규제를 막 해야 되나? 뭐 그렇잖아요. 국가가 개인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있느냐? 개인의 일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개인도 다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국가 공동체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게 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부모를 대적하고 패역하고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이 이스라엘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일벌백계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광장에 데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야지 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전체 책임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경계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일은 개인의 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말씀은 나무에 달아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시죠. 이 언급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사실 뒤집어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더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각 에피소드별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뭐 한 장에 쭉 나와 있는 것을 간단히 제가 언급만 해드렸는데, 결국에 우리가 더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교회 또 나라 사회
여러 가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다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결코 이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거죠. 은밀한 죄, 숨겨진 죄, 목격되지 않는 죄까지도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너희 안에서 악을 제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